할렐루야. 오늘 에스겔서 43장부터 45장까지 에스겔서의 핵심이자 클라이막스 절정이라 할 수 있죠. 우리가 어제 새 성전의 구조를 3D로 이렇게 봤어요. 이제 그 계시하는 성전에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는 놀라운 장면이 펼쳐집니다. 자, 이 말씀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 특히 에스겔 선지자가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 잡혀가고 있는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내가 너희와 함께한다, 임재의 소망을 이야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성전이 파괴됐고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시 오셔서 당신의 백성들과 함께 영원히 거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거룩한 예배의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43장은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 새로운 성전에 임하는 장엄한 장면으로 시작되죠. 천사가 에스겔을 데려가죠. 동쪽을 향한 문, 이스트 게이트. 거기에 놀라운 광경이 펼쳐집니다. 어제 본 그 영상을 이제 생각해 보세요. 시작.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온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다. 여러분, 많은 물소리. 계곡이나 가끔 바닷가에서 1박 2일 같은 거 할 때 밤에 물소리 한번 들어보세요. 대단히 장엄하고 무섭고 위험 있는 소리죠. 하나님의 음성이 그렇다는 거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해 빛났다. 에스겔이 그발 강가에서 예전에 본 그 하나님의 영광, 그 비전과 같았다.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환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다.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면 그 거룩함에 압도되어서 그 앞에 엎드려지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가는, 샥 들어가는.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 옛날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나서 봉헌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히 구름 속으로. 하나님께서 오늘 다시 그 솔로몬의 영광, 그 영광을 다시 너희 백성들에게 거하겠다 하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직접 말씀하세요. 7절. 그가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두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자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이 성전을 당신의 보좌의 처소, 발을 두는 곳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영원히 거하실 곳, 세 가지로 얘기하시잖아요. 과거에는 우상 숭배와 음행으로 더럽혀졌던 곳. 그래서 솔로몬 그 성전 앞마당에 그 우상, 솔로몬 처첩 1000명이 데리고 온 이방인 여자들이 데리고 온 그 모든 우상과 그 나라에서 온 이방 제사장들이 막 음행으로 우상 숭배하고 이런 그런 솔로몬의 성전이 이렇게 변했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 아들 르호보암 시대 때 나라를 반으로 가르시잖아요. 근데 그러한 것 달리, 그런 것과는 달리 이제는 새로운 성전에서 거룩함이 회복될 거야. 그렇게 얘기하시죠. 여러분,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임하십니다. 이 교회도 여러분 몸도 거룩해야 성령 하나님의 영이 임하십니다. 구별된 삶을 살아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제단의 규격과 봉헌에 관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임했잖아요. 제단의 규격과 봉헌 절차가 상세히 설명이 되는데, 제단은 예배의 중심이죠.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화목을 이루는 중요한 장소가 제단이죠. 시작. 제단의 크기는 이러하리라. 한 자는 팔꿈치에서부터 손가락에 이르고 한 손바닥 넓이가 더한 것이라. 제단 밑받침의 높이는 한 척이요 그 사방 가장자리의 너비는 한 척이며 그 가로 둘린 턱의 너비는 한 뼘이니 이는 제단 밑받침. 크지 않죠? 한 척이니까 이거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스피커만, 조그만 스피커만 그 정도. 어제 여러분 잘 보신 분들은 기억나겠지만 제단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렇죠? 이렇게 조그만 스피커 정도 크기로. 자, 제단의 크기와 구조가 정확히 측량되고 기록되었다. 자,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질서와 정확성을 요구하신다. 무질서하게. 예배인지 뭔지 질서 있게, 옷도 신발도 마음가짐도 외형적인 것 내형적인 것 모두 다 질서 있게 정확하게 그렇게 요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그러므로 예배 올 때 기쁜 마음으로 주님께 오지만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주님을 만나는 마음으로 마음 자세로 또 질서 있게. 그리고 18절 보면 제단의 봉헌 절차가 구체적으로 제시됩니다. 시작.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이 제단을 만드는 날에 그 위에 번제를 드리며 피를 뿌리는 규례는 이러하니라. 봉헌 절차를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7일 동안 제단을 정결하게 하고 봉헌하는 절차가 있고 왜 그럴까요? 깨끗한 거룩한 예배가 정결함과 헌신을 통해서 시작된다. 25절 7일 동안은 매일 염소 한 마리를 갖추어 속죄 제물을 삼고 또 어린 수송아지 한 마리와 떼 가운데에서 숫양 한 마리를 흠 없는 것으로 갖출 것이며 이같이 7일 동안 제단을 위하여 속죄 제를 드려 정결하게 하며 드릴 것이요 이 모든 날이 찬 후에 제8일과 그 다음에는 제사장이 제단 위에서 너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희를 즐겁게 받으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 번제와 감사제를 드리기 전에 어떻게 하죠? 속죄제를 드리는 거죠. 먼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임하기 전에 먼저 죄 문제를 하나님께 회개하고 간절히 간구해야 정상적인 거룩하신 하나님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오셔서 변화시키시고 오셔서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이끄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정결한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 깨끗한 것이. 그 다음에 44장에서는 성전 동쪽 문의 특별한 의미, 그 의미가 설명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갔잖아요. 동쪽 문으로. 근데 그 문은 다시 열리지 않는데. 자, 문이 있는데 글로 누가 들어갔어. 다시 열리지 않아. 무슨 말일까요? 영원히 거하신다. 떠나지 아니하신다. 시작.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 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그러므로 닫아 둘지니. 하나님의 영광이 한번 임하시면 영원히 떠나지 아니할 것이야. 그리고 오직 왕만 하나님 앞에서 떡을 먹기 위해서 그 문 현관에 앉을 수 있는 특권이 있어. 오직 왕만. 왕은 왕인 까닭에 안길로 이 문 현관으로 들어와서 거기에 앉아서 나 여호와 앞에서 음식을 먹고 그 길로 나갈 것이니라. 왕만. 왜?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리더이기 때문에. 그리고 44장 15절부터는 제사장의 직분의 회복, 그리고 제사장의 규정을 이야기하죠. 레위인과 제사장의 직분에 대해서 중요한 구분이 나타나는데, 사실 레위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할 때 레위 족속도 그릇 행했어요. 우상을 따라서. 레위들도 그랬다는 거예요. 목사들도 그랬다는, 쉽게 얘기해요. 세상 따라갔다는. 10절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레위 사람도 그릇 행하여 그 우상을 따라 나를 멀리 떠났으니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그러나 사독의 자손은 그렇지 않았다. 사독 제사장의 이스라엘 족속이 그릇 행하여 나를 떠날 때 사독의 자손 레위 사람 제사장들은 내 성소의 직분을 지켰은지 그들은 내게 가까이 나와 수종을 들되 내 앞에 서서 기름과 피를 내게 드릴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 나중에 회복되는 성전에서는 정결하게 우상 숭배하지 않은 사독 제사장들만이 하나님의 거룩한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쓰실 때 외모를 판단하지 않으시고 그 내면의 정결함을 보십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정결하게 나아가고 있는가, 그 사람이 정결하게 하나님 앞에 말씀 가운데 서 있는가, 그거를 보시죠.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이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준비. 구별된 준비. 그리고 17절 보면 제사장들의 복장, 그리고 제사장들의 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들이 나오는데, 17절 그들의 안뜰 문에 들어올 때나 안뜰 문과 성전 안에서 수종들 때에는 양털 옷을 입지 말고 가는 베옷을 입을 것이니. 거룩함을 유지하는 존재가 제사장이잖아요. 그래서 백성들에게 거룩한 것과 속한 것을 정확하게, 부정한 것과 정결한 것을 정확하게 구별하여 가르치는 임무가 누구에게 있는가? 제사장에게 있다. 내 백성에게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가르치며 부정한 것과 정한 것을 분별하게 할 것입니다. 누가? 제사장이 그렇게 해야 돼. 제사장은 백성들에게, 목사는 성도들에게 무엇이 부정한 것이고 무엇이 속된 것인가를 가르쳐야 돼. 믿음은 들음에서 난, 자꾸 들어야 돼. 여러분. 그래서 예배에 자꾸 나오고 자꾸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들어야 믿음이 생기는 것이고 그 믿음이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거룩한 것과 속된 것, 정한 것과 부정한 것.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분별할 수 있게 하는 위치에 제사장이 있는, 목사가 있는. 그리고 이제 그곳에서 거룩한 약속의 땅을 분할하는 원칙이 제시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룩한 구역이 있다. 분리돼야 됩니다. 너희는 제비 뽑아 땅을 나누어 기업으로 삼을 때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아 여호와께 예물로 드릴지니 그 길이는 25,000 척이요 너비는 10,000척이라. 그 구역 안 전부가 거룩하리라. 하나님이 따로 거룩한 구역을 분리시키셨어요. 그리고 그 구역 안에는 뭐가 있어요?
성소가 있고, 성소 안에 지성소가 있죠. 당연히. 그리고 제사장들을 위한, 레위인들을 위한 땅들도 포함되고, 7절 보니까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에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의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거룩한 땅을 구별하여 분할하셨다. 그리고 9절부터는 공의로운 하나님의 통치와 올바른 예배에 대한 하나님의 기준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리더들은 통치와 강포와 겁탈을 그치라는, 공의와 정의를 행해야 한다. 무슨 말이에요? 그동안 공의와 정의를 행하지 않았다는 통치자들이 다 겁주고 다 빼앗고, 그리고 정확한 저울과 되와 말을 사용해라. 그동안까지 공정하지 않았다는 거래, 속이고. 여러분, 포목점이라고 알아요? 포목점. 옛날 한복 입거나 옷을 하려면 그 원단을 살 때 저 뭐 동평화 의류상가나 이런 데, 동대문 이런 데 가면 도매로 파는 데가 있어요. 그러면 한 자가 있어, 한 자. 그러면 그 사람들이 이제 원단을 한 자, 두 자 이렇게 재잖아요. 그럴 때 속여서 재요. 이만큼 해야 되는데 요만큼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중에 그 딱 재보면 짧아. 그렇게 해서 먹고 살았어, 사람들이. 옛날에. 지금은 뭐 그럴 수가 없지만. 공의와 정의, 정확한 저울과 되와 말을 사용해서 공정한 거래를 해라. 그리고 절기에 드릴 제사도 구체적으로 규정해 놓으시죠. 시작. 첫째 달 열 나흘 날에는 유월절을 7일 동안 명절로 지키며 누룩 없는 떡을 먹을 것이라. 일곱째 달 15째 날에 7일 동안 명절을 지켜 숙제제와 번제며 그 밀가루와 기름을 드릴지니라. 그 밑에도 초막절이나, 그러니까 예전에 구약에서 했던 유월절과 초막절 지키라는. 왜 그럴까요? 유월절은 뭐죠? 출애굽 사건의 핵심이죠. 어린 양, 문인방과 문설주에 바르는, 기억하라는, 너희들 죄의 노예였어. 하나님이 죄에서 해방시키셨어. 그 기억하라는. 초막절은 뭐죠? 광야에서 텐트 치고 40년 동안 사는 거잖아요. 야, 너희들 약속의 땅 오기 전에 하나님이 너희들을 광야에서 하나님이 먹이시고 하나님이 냉단망 다 하시고 하나님이 키우셨어. 그거를 기억하라.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사는 것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하여 구원하게 하신 거고, 그렇죠? 그럼 구원 받으셨잖아요. 그리고 그걸 계속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기념하는 거죠. Remember, 기억하라. 여러분, 그래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너무나 귀한 일입니다. 항상 그 은혜 가운데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 충만하게 임하는 장면을 보면서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갈망. 하나님은 항상 당신의 백성들과 같이 있기를 원하세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항상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문을 안 열어서 그렇지. 여러분 하나님 임재를 사모하세요? 여러분 마음의 성전의 문을 여세요? 글로 들어가시기. 그 다음에 거룩함의 회복. 옛날에 우상숭배 솔로몬 성전 앞에서 음행하고 더럽혀진 그 성전.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 처소가 되었다. 여러분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는 삶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입니다. 오늘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배가 얼마나 중요하나. 규격, 수치, 절차, 규정. 하나님은 질서 있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정성스러운 예배를 받기 원하시. 그냥 예배 때 덜렁덜렁 오는 게 아니라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준비된 마음으로 정성과 순종, 예물을 가지고 주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께 나올 수 있는 예배.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특징, 공의로운 통치. 강포와 겁탈을 미워하시고 정의와 공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이 속한 곳에 정의와 공의가 실현돼요. 하나님 나라 백성의 특징이에요. 박진영 씨가 JYP 박진영 씨가 어제 장관급으로 임명이 됐어요. 대중문화교류 공동위원장으로. 제가 알기로는 그 사람이 무슨 이 얘기 저 얘기 있지만 신앙인이에요. 신앙인. 그래서 대중 가수이고 JYP 엔터테인먼트를 통해서 이제 기획사 대표지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장관급으로 글을 쓰시는 그런 모습을 느꼈어요, 제가. 그래서 잘 될 겁니다. 그 JYP 엔터테인먼트에 있는 소속되어 있는 그 연예인들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하더라고요. 박진영 씨가 보니까. 그래서 저런 사람이 연예계에 저렇게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사람이 무슨 구원파니 어쩌니 이런 거 다 떠나서 일단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 같은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삶 가운데서 거룩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 그 중심을 보시는 것 같아요.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지 않아. 그러나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박진영 씨의 그 강의를 잘 들어봤는데 거의 목사보다 더 아주 대단한 분이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공의와 정의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 여러분이 다 되시기 바라고 여러분 자녀들 이렇게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지만 하나님은 당신의 약속을 기억하시고 회복시켜 주신다. 약속은 변치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변치 않아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허락하신 것, 제가 우리 교회 올 때 주신 비전 변치 않는다. 꼭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이 변치 않는 것처럼 영원한 것처럼 그렇게 변치 않는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너무나 감사한 거지. 자, 기도합시다. 주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모든 성도들이 거룩함이 회복돼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하다. 우리 교회도 거룩함이 회복돼야 돼. 여러분 개인도 거룩함이 회복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질서 있는 정성스러운 예배자 기도해 주세요. 대개에서 할인이를 위해서 후두개 조성, 우리 민우를 위해서 혈액암 제거를 위해서 최영자님, 김은희 권사님, 가홍예 권사님, 김원정 권사님, 김한나 권사님, 김명상 대사님, 김사라 권사님, 조명원 권사님, 우리 다 함께 새벽 용사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늘 주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귀한 에스겔서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고 나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임한 것을 말씀을 통하여 배웠습니다. 하나님 모든 삶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갈망하게 하시고 특별히 거룩함이 회복되어야 하나님의 임재가 가능함을 깨달았습니다. 교회도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도 그 안에 거룩해야 성령께서 임하시고 하나님 우리의 모든 죄 문제 매일매일 회개하며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질서 있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예배, 하나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 올바른 예배, 정의와 공의를 실현하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